많은 교회 초대를 받고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마는 우리 가곡교회에서 초대를 받고 제가 정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친정집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달려왔습니다. 43년 목회를 하고 은퇴한 후에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순천 성가롤로에서 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빨리 3기까지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간 곳마다 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좋은 교수 만나고 또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보필해 준 우리 집사람 때문에 늘 자랑은 합니다. 얼굴 뭐 예쁜 것은 없지만은 마음이 고와요. 노래도 있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예. 얼굴은 안 예쁘지만은 죽음의 문턱까지 따라다니면서 저를 보필을 해서 건강을 조금 회복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살면 하루 사는 것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틀 살면 이틀 사는 것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한 주간 살게 해주시면은 한 주간 살게 해주신 것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곡교회 헌신집에 설교 부탁을 받고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본문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 가곡교회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 담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된 쉼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달퍼도 가정은 참된 쉼이 있고 이해가 있고 그러죠? 시기 질투가 다툼이 가정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참음이 있고 덮음이 있고 그렇죠? 덮음이. 가정에 시기한 사람 봤습니까?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 누가 잘하면은 시기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정은 시기가 없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퍼도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네. 교회만 생각하면 보람이 있고 힘이 나고 가정 같은 교회는 늘 주일이 기다려지고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하게 일하면서도 주일 언제 오지? 주일이 와야 또 편하게 푹 쉴 텐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속에 되새기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감사하다. 가정 같은 교회는 그런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23년 한 해 동안엔
우리 가곡교회가 꼭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300명, 400명 승객을 싣고 활주로를 쭉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 비행기가 앞바퀴를 딱 들고 공중으로 박차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테이크업 한다 그래요. 이륙이지요, 이륙. 공항 활주로를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 비행기가 앞바퀴가 탁 들려서 공중으로 치솟을 때 테이크업 한다고 그래요. 이륙한다고 그래요. 이륙해가지고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행기 운전하기가 제일 쉽대요. 비행기 운전하기. 누워서 발로도 한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누워서 발로도 하고, 주기장이 다 뒤에 누워있고 부기장이 목적지를 간대요. 그렇게 쉽대요,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면. 정상 궤도에 딱 가가지고 마지막 목적지 가죠. 점점 내려와가지고 비행기 앞바퀴가 땅에 턱 닿을 때를 랜딩 한다고 그래요. 랜딩. 착륙이죠. 착륙.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조종사들의 말에 의하면 비행기를 몰고 다닐 때 어느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고 물으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가장 어려울 때가 테이크업 할 때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앞바퀴가 들려서 공중으로 솟아 올라갈 때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비행기 마력이 3,000마력이면 3,000마력을 기계를 총동원하고, 조종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기류를 판단하는 판단력, 자기의 혼신의 정신을 다 쏟아서 총동원해서 테이크업을 해야 이 비행기가 박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사회학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그게 사회 발전 이론이다 그래요. 사회 발전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 국가 같으면은 수십 년 동안 후진국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비행기가 어느 순간에 앞바퀴가 들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수십 년 동안 후진국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지도자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국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부흥도 없고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장래가 없어, 우리 교회는 틀렸어. 모든 교인들이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딱 들어서 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가 왜 장래가 없어? 우리 교회가 왜 희망이 없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왜 희망이 없고 장래가 없어? 왜 사랑이 없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을 모두어서 모일 때는 같이 딱 모이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봉사할 때는 같이 봉사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자꾸 부르면서 먼저 자기가 열심히 해나가면 그게 교회가 부흥의 탄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자,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이렇게 강대국인 줄 아십니까? 괜히 강대국이 된 것 아닙니다. 워싱턴 같은 사람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선진국 대열을 이끈 거예요. 일본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 요시다 같은 사람들,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 그런 선생이 일본을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이 왜 저렇게 선진국이 된 거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우연히 대기업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딱 앞장서 가지고 기업을 대기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기업 그러면 나는 현대기업 그래서 현대기업 별것 아니지 했더니 울산을 가니까요. 울산은 전 지역이 현대도구만. 헬리콥터로 이 기업을 순방을 한다니까요. 순방을. 한 번도 안 봤죠. 울산이 아주 대기업인데 대기업 울산을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 울산이 대기업이 된 것은 정주영 씨 한 사람 때문이에요. 저 아산만을 막을 때, 충청도 아산만을 막을 때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아산 얼마 끝에서 끝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아산만을 막을 때 쭉 막아오면서 마지막 기점에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아산만은 막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계 간척 전문가들이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정주영 씨가 뭔 소리냐? 할 수 있다 나는. 엄청난 큰 철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잔뜩 실어가지고 깔아앉혀가지고 아산만을 막아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장소에 가봤다니까요. 지금도 그 표가 있더고 막 이곳에 철선이 가라앉은 곳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기업을 이끄는. 삼성기업 그러면 삼성. 이건희 씨입니다. 이건희 씨. 저렇게 큰 것은 이건희 씨의 그런 헌신입니다. 이건희 씨가 미국에 순방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 여행을 가면서 미국에서 제일로 큰 마트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제일 큰 마트를 가서 우리 이 삼성 기업의 제품이 어느 정도 팔린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삼성 제품을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살펴봤더니 세상에 삼성기업 제품은 그 백화점에서 맨 구석지에 진열을 해놓고 삼성기업 제품들이 전부 다 먼지가 수북이 끼어 있대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이건 씨가 귀국을 해가지고 삼성의 모든 간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한 식구들이 계시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제부터 우리 삼성은 마누라 외에는 전부 다 바꾼다.
마누라 왜? 마누라는 못 바꾸잖아요. 인사이동은 못 시키고. 마누라 외에는 전부 다 바꾼다. 철저하니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삼성이 일으킨 거예요. 삼성의 모든 직원들이 다 잘해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삼성을 이끌어 간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틀림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이 맥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부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 기미도 없고 성도들의 신앙이 전부 다 잠자고 있는 상태. 어느 교회만이죠? 전부 다 잠자고 있는 상태. 그 교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발전이 돼가지고 막 가곡동 이렇게 막 침범해 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 틀렸어. 사랑도 없어. 은혜도 없어. 부흥도 안 돼. 장례도 없어. 그럴 때 대부분 성도들이 그럴 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딱 일어나서 저는 우리 가곡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서 열차는 떠났어. 다음 열차나 타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한두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 신앙의 열심, 신앙의 열정을 가진 성도 몇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팔 걷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불만했던 그런 교인들이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돼?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으쌰 하고 모일 때 같이 모이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놀 때 같이 놀고 먹을 때 같이 먹고 충성할 때 같이 충성하고 팔 걷어붙이고 한 끼 굶고라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사회 발전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3% 이론이라고 그래요. 3% 이론. 3%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국민 전체가 100명이라면 100명 가운데서 3명만 공산주의 사상이 꽉 박혀 있는 사람 3명만 있으면 그 3명이 100명을 전부 다 공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신다냐? 모르신다냐? 3명이 100명을 전부 다 공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이론이 3% 이론.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닷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바닷물에서 그 이론을 연구를 한 거예요. 바닷물이 항상 염기가 3%예요. 3%. 짱기가 3%. 영원히 3%입니다. 언제는 2% 있다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바닷물은 염기가 3%예요. 그 3% 염기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 어디로 흘러갑니까?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3% 염기가 전부 다 정화시켜가지고 바닷물은 항상 맑고 파란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여러분 교인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다고 힘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그 몇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제일교회를 담임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공제일교회가 재직원이 208명입니다. 재직들이 208명이에요. 요람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재직들이 208명인데 208명이 다 잘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208명 재직원 가운데서 여수교인도 있어. 아주 백여수 교인들도 있어. 용서하십시오. 백여수가 아니라 아주 천여수 교인들도 있어. 그런데 참 그 208명의 재직들 가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쏟는 재직들이 거반이 많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가서 구경 좀 하십시오. 11조 생활하는 것 가서 구경해 보세요. 자랑을 내가 늘 합니다. 자랑을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매주일 11조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야 아니거든요. 매주일 11조 한 100만 원씩 50만 원씩 매주일 11조 그렇게 됩니까? 한 사람 있어요. 매주 한 달이 아니고 우리 가곡교회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물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지잘났다고 자기가 모인 척하고 목에 힘주고 자기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자기가 제일로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높아지고 싶으면 국회로 가야지.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쪼다지 쪼다. 높아지고 싶으면 국회로 가야지. 국회로.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지가 제일로 높은 줄 알고 지가 제일로 잘한 척하고 멋진 척하고 쪼답니다. 쪼다. 늘 그 교회를 자랑을 해요. 여러분, 비록 적은 교인 10명이라도 예배 장소가 없어서 떨어진 가마니를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문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가슴에 딱 품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그래서 자꾸 분위기를 바꾼 사람, 자꾸 분위기를 바꾼 사람,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곡교회가 다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을 들은 파스칼이 큰 사람은 크게 산다고 했어요. 말을 바꾸면 옹졸한 사람은 옹졸하게 사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하는 말입니다. 토인비가 인류 역사는 구석지 사는 사람이 중앙에 사는 사람들을 휘어잡는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가곡교회가 순천에 맨 가곡 꼴짝에 있다 그러지 말고 토인비 말처럼 구석지의 사람이 여러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곡교회에서부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는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냐? 행복한 교회는 첫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사막에 던져놔도 사는 거예요. 뭔 일이든지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삶을 자살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지요. 내 자신의 정체성.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베이컨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첫째는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둘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셋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인식이 분명히 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뭐 사회에서는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세 종류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분명히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자신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항상.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뭐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생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나는 왜 내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아무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투자된 몸이다. 나는 누구냐?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사람이다.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그러면 우리 한글로는 생명 그러면 하나입니다. 하나. 단어가 하나예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생명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는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 이거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은 70년, 80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부모로부터 얻은 비오스 생명은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 이쪽 저쪽 한계가 있어요. 비오스 생명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오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생명은 다릅니다. 또 한 가지의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조회. 비오스 그리고 조회. 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 여기 조회입니다. 성경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요한복음에 있는 말,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 안에 누구 아닙니까? 옳죠. 예수님 안에 생명, 조회가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다른 거예요. 비오수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식이 확실해야 한다니까요. 둘째는,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대화가 잘 돼야 돼.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된 부부는 이혼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없습니다. 부자간에도 대화가 잘 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불량 청소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수시로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요즘 사회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산만하다 보니까 가족도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 한국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교인들이 산만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대화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젊은이들은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래요. 얼마 전에 기독신문을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마약을 중독이 돼가지고 쇠고랑을 쳤어요. 쇠고랑을 쳤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한국의 아주 대교회 목사, 이름만 대도 금방 알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쇠고랑을 쳤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대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들이 마약을 하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 아들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깜짝 놀랐어요. 대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 일만 1년 12달 신경을 썼지 자녀들과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고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목사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대화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교회가 항상 의논하고 항상 타협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타협하고 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항상 타협하는데 문제가 조금 상충이 되면, 자,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또 타협하고 대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우리 가곡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가 무슨 독불 장군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의논이 잘 돼야 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재치가 있는 성도는 얼른 성경 펴보겠지 뭐.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쉬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나와 같이 뭐하자. 옳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나와 같이 뭐하자. 변론. 나와 같이 변론하자. 이 말씀은 나와 같이 대화하자. 오라 교회로 오라. 예배 자리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나와 같이 대화하자. 나와 같이 대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누군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한 겁니다. 오라 나와 같이 대화하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 기도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에 곡을 붙여놓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 하나님과 대화 소통을 잘 이루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격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사건,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몫의 역할. 행복한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역할을 잘 해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 몫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오늘날 가정들이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자식들 따로.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사건이. 여러분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을 봉독해 주었습니다마는 본문 말씀이 무슨 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맨 먼저 18절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내들아, 아내들의 역할이요. 자세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내들아, 아내들의 역할. 19절에는 뭡니까? 남편들의 역할이요. 남편들의 역할. 그러면 20절에는 자녀들아, 자녀들아, 자녀들의 역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역할은. 마지막에 21절에 뭡니까? 아비들아, 아비들의 역할이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고 하는 원문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는 부부간에 피 터지게 싸움하고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갚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무수하다는 거예요. 무수해.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우리 가곡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몫의 역할입니다. 내 몫의 역할. 고흥의 저쪽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해에서 시집을 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항상 끝을 올리두고 막
목사님, 뭐다 그렇게 부른가 모르겠어. 그렇게 불러요. 목사님. 또 뭔 사달이 났다, 사달이 나. 왜 그래요, 권사님? 아이고, 이 집사, 김 집사, 최 집사는 자꾸 헛된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헛된 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권사님이 문제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그 이 집사, 김 집사, 최 집사는 그냥 놔두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벌도 주실 거죠. 그러니까 내비두고 권사님의 위치에서 권사님 역할만 잘해. 그랬어요. 본래 이 집사는 이간질 잘한 집사가 이 집사고, 김 집사는 김 빠진 소리만 잘하고, 최 집사는 채통 없는 짓거리만 잘하니까 그건 내비두고 권사님 역할만 잘해. 아멘. 자, 이거 참. 목사님, 우리 귀남매가요 전대 의대를 입학원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이소.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귀남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대학을 가야 될 학생들이 7명이나 7명 새벽마다 보라고 재단 밑에 이름 있는 거 없는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덥석하는 말이, 그래 내가 꿈을 꿨는데요 귀남매가요 바구리에다가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니까요. 꽃을 여러분들 뭔 꿈이겠어? 꽃을 바구리에다 가득 들고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다니까요. 그래서 그 꿈을 어느 때 꿨는데 새벽에 꿨어요. 새벽에. 권사님, 새벽에 꿈은 개꿈이요. 권사가 새벽 기도 하지 않냐고 꿈만 꾸고 자빠졌으니 그게 개꿈이지 뭐요. 우리 귀남이가 어쩌겠어요. 내가 귀남이를 합격될지 불합격될지 내가 예언을 할게. 뭐인데요?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전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딱 갖췄으면 합격이 될 끼고, 어영부영 했으면 불합격될 것이요.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멘. 아주 백여수, 아주 천여수 교인들도 교회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 내 몫의 역할만, 다른 성도 보지 말고 내 위치에서 내 몫의 역할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재직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곡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 내가 참 매우 좋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언덕 위의 교회. 기독교 역사에 제가 사학을 전공해서 그 역사를 참 재미있게 공부를 했단 말씀이 옳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1000명이서 나무배 5척에 갈아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뭐 요즘처럼 뭐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돛을 달고 전부 다 노져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몇 명이서? 얼른 맞췄으면 좋겠어? 또 뭐 저를 좀 초대하겠어? 처음이고 마지막이지? 1000명이서 나무배 5척에 갈아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은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파도가 오죽 심합니까? 가라앉을 듯 죽음의 위기를 수십 번 겪으면서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그때마다 윈드롭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1000명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풍랑으로 우리가 가라앉을 듯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전부 다 가라앉아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대서양에 수장을 시켜서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대륙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하면 대륙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언덕 위에 교회가 중요하다니까. 언덕에 교회를 세워놓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딱 쳐다보고는, 맞아, 교회는 절해야 돼. 맞아, 예수 믿는 성도는 절해야 돼. 나도 저 교회 다녀야지. 내 후손들도 저 교회 출입하게 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야지. 그 언덕 위의 교회입니다. 언덕 위의 교회. 우리 가곡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교회는 가곡교회 같아야 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곡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나도 가곡교회 나가야지. 내 후손들도 가곡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지. 그래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우리 가곡교회 몰려와서 자리가 좁아가지고 삥 뒤에 둘러서서 매주일 축제 분위기를 일으키는 우리 가곡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같은 교회를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벽두에 재직들을 중심해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곡교회를 더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건강의 복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참된 평안들이 넘쳐나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계획하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복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시내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는 우리 가곡교회이기에 주님이 더더욱 사랑하셔서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보람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새 힘과 삶의 에너지를 얻는 그런 우리 가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6장 부르겠습니다.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재직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재직들 복음의 기수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며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예배 시작 2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 시에 개인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학교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고 온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안이 필요하신 분은 뒷좌석에 배치되어 있으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매주 안내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추가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기정 목사님, 역시 40년 이상의 포스가 있어야지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참 갖습니다. 이제 어린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이런 설교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기회 되면 우리 목사님 자주 모셔서 그동안 또 우리 순천에 이사 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주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미 은퇴하신 지가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 되셨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래 되셨지만 자주 연락 드리셔서 또 안부도 여쭙고 또 그런 관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면 정말 외롭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다가 언제 알았냐,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